혹시 더 웨이브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도 모임을 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입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학교를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산에 있는 소영로 교회에서 하는 그 웨이브 집회를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 현장은 일반 수련회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웬만한 연합수련회를 가보면 은혜 받을 친구들은 그냥 앞자리에 가서 그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련회가 힘들어서 억지로 끌려오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뒤에서 그냥 멀쩡히 지켜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웨이브 집회는 달랐습니다. 약 1000여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본당 뒤에서부터 강대상 앞까지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진짜 뜨거웠습니다. 저도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 기도 모임하는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청소년 친구와 함께 약 2명이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의 소문이 이제 퍼져서 지금은 약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 학교에서 매주 한 주일 매주마다 그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는 107개의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더 웨이브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진주에도 학교 모임이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 학교 모임이 살아나면 분명히 학교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학교가 변화되면 이 나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더 웨이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소문을 통해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색하면서 웨이브 집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웨이브 집회를 조금 알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따금씩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라,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소문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집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 맛집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찾아갑니다. 이처럼 소문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서신입니다.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서도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고요. 인구가 많고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3년 정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접 설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던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과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레몬에게 도망쳐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 바울을 만납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다시 골로새로 가서 빌레몬을 만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그 권면을 통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실제로 골로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은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 에바브라가 그를 방문하면서 교회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만 보아도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교회도 문제는 있었나 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어서 성도들의 삶이 회심 전의 방식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권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거의 대부분 축복의 인사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전개할 기독론과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들 안에 있고 이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을 이룬 상태에 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한 몸을 이룬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는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서신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받는 이들에게 항상 기원하는 것인데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얻는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은혜는 죄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호의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 성도가 누리게 되는 안정과 평화를 가리킵니다. 죄인과 심판관의 관계였던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바뀌게 되며 서로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웃과의 그 관계도 형제로 바뀌게 되는 평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유일하게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평강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능히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에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 때에 우리가 그 불안에 떨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외면하고 우리가 불안에 떨어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아마 오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거의 매일 기도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는 잠깐만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이 소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직접 골로새 교회를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국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그 지역에 가보지 않고 보지도 않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요. 그 기도원이 구국 기도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기서 제 이제 사명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이 나라에는 아직도 이 나라를 놓고 조국 교회를 놓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조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조국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런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의 열매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이들의 믿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일반적인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통해 믿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께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둔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사랑을
모든 골로새 성도들이 나누었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아주 성숙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랑의 성김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또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반드시 사랑과 선행을 동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런 믿음과 사랑의 소리가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힘입어 성도를 사랑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 사랑의 소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영적 삼각구조로 작동합니다. 하늘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현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이로 인해 소망을 하늘에 쌓게 된 것입니다. 또 소망이라는 말은 대상일 수도 있고 소망하는 그 행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망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말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열심히 해서 보상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쌓아둔 말은 동사의 의미상 주어는 골로새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본문 1장 27절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몸의 부활, 의의 면류관,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 약속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순종은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에부터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에바브라를 통해 미리 알고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렀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열매는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도 변화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맺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은 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복음의 열매를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했습니다. 온 천하는요, 교회가 세워진 도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좋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에바브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또 그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외에는 다른 사람을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충실하게 가르치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대로 사역한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서 제 골로새에 침입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로마를 찾아갔고요. 그는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렸고요. 또 성도들이 사랑이 가득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사역자를 언급한 일은 보기 드뭅니다. 그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골로새 교회에 특별한 사랑을 비추어 본다면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듣지 말고 신실한 에바브라의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의 소문이 다른 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이 진주 땅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이 온전히 퍼져갈 때에 두 번째로 복음의 소문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문이 들려질 때 많은 이들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청동원 주일입니다. 부활절 청동원 주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교우들을 향하여 다시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좋은 소문 퍼져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